우리 로마서 10번째 시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이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였고, 그것이 사랑이며 긍휼의 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요, 또는 할례를 위한 것도 아니요, 행위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네 글자로 어려운 말로 뭐라 하죠? 이신칭의를 아마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거 믿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꼭 갔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그가 믿었던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뭘까?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과를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1번, 그 작은 1번, 행위로서 말미암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4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육신으로서 유대에 조상된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그의 행위 가운데 그야말로 실수와 허물이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로운 일을 많이 했을까요?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네?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많이 했잖아요.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묘사된 것으로 보았을 때 실수와 이 허물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래도 의인다운 행동은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가 나타냈던 행위 중에 대표적인 거,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여서 팔아먹은 거, 자기 목숨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큰 죄악의 불씨를 만든 것.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이 의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정말 큰 죄를 지은 자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장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바로 이런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제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보수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고용인이 되시고 제가 피고용인이 되어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의롭다라는 것을 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월급. 그러면은 만약 월급이 밀리면 그 사장은 빚쟁이예요, 빚쟁이가 아니에요? 빚쟁이겠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이 월급을 반드시 줘야 하는 빚쟁이가 될 수 있느냐? 그 결과는, 그 정답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빚쟁이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한 사람에게도 경건치 않은 자에게도 의롭다 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과수원에 오전 8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12시에 일하는 사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 아니 설령 1분만 전에 불러서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똑같이 삭을 줬을 때 9시에 일하는 사람이 1분 일하는 사람한테 이만큼 주고 평생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한테는 왜 나한테 이렇게 줍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그 주인이 내 마음이야. 그러셨잖아요. 그죠?
내가 싹 주는 거 내 마음이야. 내가 이 사람 1분 일했을 땐 30초를 일했든 5초를 일했든 1초를 일했든 이 싹을 주는 건 내 마음이야. 너가 왜 나한테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해?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결국 바로 행위로서 구원받는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것. 오직 행위로서 믿음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다윗의 예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정말 믿음의 왕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왕도 분명한 죄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구약의 모든 사람이든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할례로서 말미암지 않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부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15년 뒤에, 15년에서 20년 정도 뒤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설명됐죠? 끝났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할례를 받은 자였으면 야, 이거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조건이야. 필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을 때 할례라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례는 의인의 조건이 아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결과요. 확인의 표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례를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세례.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건데 바로 그러한 부분만 봐도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대적 축복, 곧 거룩한 백성의 됨의 조건이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아브라함, 이롭게 된 아브라함,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그것,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겨짐을 되었다. 칭의의 선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작은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바랄 수가 없는데 끝까지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같은 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 믿는 것.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자가 상황이나 여건에도 불구하고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4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믿음.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 6번 시작.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은 내가 지금 그 언약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처해져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내가 아무리 봐도 아들이 없어요. 70년 동안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자손이 모래알 같이 별의 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지금 당장 아들 하나가 없는데 바로 그거를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 참고한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시니까 한 가지 참고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보통 어디서 보죠? 히브리서 4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이 아주 일맥상통한 말인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은 당장 이루어진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증거는 보여야 증거라고 부를 수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오늘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접목시킬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넘어가서 3번.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사.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우리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로 믿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됨으로써 그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은 보통 제가 정씨거든요. 그럼 정씨의 집안의 그 직계만이 조상이잖아요. 큰 틀에 의해서 한국인의 조상 이러면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졌을 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저 멀리 중동 지방에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전혀 하나 연결고리가 없는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딱 하나 이유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믿는 자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믿음 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계승자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1-1번 OX 해보십시오. 1번 맞습니까? 틀렸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아니죠. 틀렸고. 2번 어떻습니까? X 자랑할 만했다. 아니죠. 3번 어떻습니까? O. 4번은요? X 할례 때문 아니죠. 5번 어떻습니까? X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2번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맞습니까? O 맞고. 2번 어떻습니까? O. 3번은요? O 믿음 의심치 않는 것. 4번은요? X 흐려지는 믿음은 아니죠. 5번은요? O. 자, 똑같이 3-1번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 다른 자의 조상이 될 수 없다. X 우리들의 조상이 될 수 있죠. 자, 2번 좀 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똑같은 믿음을 쫓는 상속자가 된다. 3번 어떻습니까? 율법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인가요? 그렇죠.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율법의 조상이죠.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맞습니다. 밑에 있는 토론과 적용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의 조상이 후손이 될 수 있는 것. 2번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되었단 말,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에 참여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너는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뭐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큰 민족으로 만들고, 또 너는 뭐의 근원이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있으십니까? 근데 좀 남을 저주하긴 좀 그렇죠. 좀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구역원들과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여기 오늘 배운 것 중에 모르는 사실이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명확하게 정말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체험하심으로써 더더욱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